부부 세미나를 하던 강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서 자고 있는 우리 배우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스럽다, 안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휴, 저 화상 잠도 잘 자네,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자고 있는 아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예 잠을 따로 자는 분들도 많지요. 여러분, 물론 40이 넘으면 얼굴이나 인상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도 말은 하는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늘 같은 얼굴이잖아요. 늘 보는 얼굴인데 예쁘게 보자면 한없이 예뻐 보이고 밉게 보자면 한없이 미워지지요. 그렇게 보면 그 얼굴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나 남편의 얼굴이 밉게 보인다면, 주일에 왔는데 어떤 성도의 얼굴이 밉게 보인다면 내 마음의 문제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스데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스데반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온 것을 보니까 7 집사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사의 기준이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왜 교회가 집사를 뽑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하던 접대를 일삼는 일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뽑힌 집사들이 이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해야겠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은 원래 사도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사람이 많아지자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이 일에 소홀하게 되지요. 그래서 집사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이 다시 이 일에 더욱 힘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던 스데반이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9절 이하를 보면은 회당에서 자유민들과 말씀으로 논쟁하기도 했고요. 이 일로 공회에 고발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에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전과 율법의 역사에 대해서 길게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모두가 집사가 아니라 사도가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집사로 선출되었으면서 왜 집사의 일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던 일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자기는 집사가 아니라 사도가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스데반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집사로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잘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집사들을 세운 결과였다라면 아마도 7 집사들은 당연히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 그 결과로 교회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스데반이 집사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스데반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스데반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집사직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러다가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직분자들, 더 나아가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열심히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 나 열심히 교육도 받고, 나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잖아. 나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기고 있어.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는 분명히 은사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진짜 쉽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도를 진짜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그 사람이 전도한다라고 하면 믿으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안 믿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대표적인 2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셨던 명령인데,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지요. 처음 주신 명령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지요. 다른 하나는 신약에서 마지막에 주신 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명령이지요. 이것을 대위임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지극히 큰 사명,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그 시작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생 2번 부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의 부르심은 구원의로의 부르심이고 다른 한 번은 사역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사역의로의 부르심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물론 사역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목적이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아직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으십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리고레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3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했니? 두 번째는 너는 너의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니? 세 번째는 너는 너에게 맡긴 복음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니? 그럼 특별히 3번째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믿게 하는 것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되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보통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의 경험이니까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정형화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할 때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걸로 되겠어? 이렇게 전한다고 믿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해보면요, 그렇게도 믿더라고요.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해 보이지만 복음 그 자체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에 우리가 재직 수련회 때 더4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 4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핵심 심볼이 되는 4가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가지 심볼은 이렇습니다. 하트, 나누기, 더하기, 물음표입니다. 어렵지 않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트, 나누기, 더하기, 물음표. 전체를 한번 해볼까요? 하트, 나누기, 더하기, 물음표. 다 외우셨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하트입니다. 그러면 하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 집을 장만하고 도배하고 그 집에 여러 가지 물건을 채우고 아름답게 꾸민 것과 같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마지막 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을 만물 안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면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은 그 기대와 소망대로 함께 어울리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런 풍성한 삶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파하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두 번째 심볼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심볼은 나누기이지요. 여러분, 죄로 인한 분리, 나누어짐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고 또한 죄가 나와 너를 분리시킵니다.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상대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지요. 죄는 이렇듯 관계를 깨트리면서 우리 모두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선을 쌓음으로, 지혜로, 자기 개발을 통해, 금욕과 절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풍성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허사였지요.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힘을 쓰면 쓸수록 더욱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죄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이런 죄의 문제를 다시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대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세 번째 심볼, 더하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수렁에서 그의 손을 잡는 자마다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어 다시 풍성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심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심볼이 뭐였죠?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표는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그분을 모시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서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 마음과 삶으로 초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분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의 삶에 들어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의 삶에 들어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찾아온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가까운 신앙 공동체를 찾아 영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지요. 여러분, 4가지 심볼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4가지 심볼. 첫 번째는 하트,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 나누기는 죄로 인한 분리. 세 번째 더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네 번째 물음표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5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갈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한마디를 더하자 그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가 죽음이었죠. 다행인 것은 적어도 지금 한국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결코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목사님,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능력이 없나 봐요. 오히려 더 나빠져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나요? 차라리 안 할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그분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이 죽음이 무가치한 죽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집사 직분만 충실했다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지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부탁하신 그 부탁을 모른 채 할 수 없었고, 자기가 만난 그 생명의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 반대의 모습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바라보고 계셨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셨지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 아픔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죽은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를 꼭 안아주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가치한 죽음처럼 보이는 이 죽음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복음이 거부당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지요. 그 사랑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만나고 경험한 그 주님을, 그 주님께서 힘써 이루신 그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상대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6월이지요. 세상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를 시작하고, 청년부는 지금 여름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직분자를 뽑는 항존직 선거도 오늘로 마쳤지요. 이런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마음에 품어야 할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어진 자리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을 향해
이 땅의 생명을 향해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다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6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이 땅과 생명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6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